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했는가라고 하면은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어 줄 텐데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14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내 육신의 질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지경을 넓혀줘서 한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갖가지 여러 가지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동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던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불신앙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 근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을 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다가 중도에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어떤 복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여의고 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온전히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 시간은 허송 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그 순간이 바로 세상을 온전히 떠나지 못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허송세월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순종하는 삶을 어느 정도 삽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기근이 오니까 다시 애굽인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불순종의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바로에게 내어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은 그랄의 왕이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에게도 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 아비멜렉에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처음부터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4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와 같이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점점 변화져 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이 점점 뒤로 물러가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점점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을 했고, 그 변화되어져 가는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한 것,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고 축복의 통로에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점점 변화되어져 갔는가?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물질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부귀영화 권세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게임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게임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길 때에는 절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떠나는 훈련을 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영적 간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간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 영적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하나님이 치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즉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호세아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불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희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부간에도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 즉 영적 간음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2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한번 볼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상 숭배, 즉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언약을 버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자, 7장 10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언약을 파였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남편이 아니고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찢고 내가 너희들을 치셨으니 너희는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치료하고 싸매어 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파하고 영적 간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폐역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호세아 6장 7절 한번 볼까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간음을 통해서 폐역을 행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고 영적 간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폐역을 행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찢고 내가 너희를 쳤으나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치료하고 싸매어 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율법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영적 간음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여 폐역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찢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야, 너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간음을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너희를 치고 너희를 찢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 이러한 삶은 절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라. 그러면은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이루어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의 근원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4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떠나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이 떠나는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돼요.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사례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통해서 폐역을 행했을 때에 그 대가가 하나님께서 찢었고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수리에 빼앗기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즉 육안이. 그런데 이 육안이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미혹되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5절에서 햇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햇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에도 말입니다.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이걸 우리는 목보탐이라 해요. 이 목보탐은 육안이와 동일한 거예요.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종욕이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종욕이고,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해도 마찬가지예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먹음직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세계 만국을 다 보여줘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기적을 연출하라.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목보탐과 이 육안이, 이 배후에는 이 사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범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온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철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켜 절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절대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시 다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돌아가요.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고 듣기 시작해요.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은 온이로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를 아브라함처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세속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지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도요,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즉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믿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된 게 아니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 첫 번째가 떠나는 훈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간음을 범하고 패역을 행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했던 그 책망과 또 그 고통과 저주에 힘을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